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행복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를 떠올립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뜨거운 사랑. 우리는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 쉼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에 쥐는 순간 기쁨은 잠시뿐이고 다시금 알 수 없는 허무함이나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여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행복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해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했습니다. 낭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냉소적인 말들이 왜 오늘 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게 들리는 걸까요? 오늘은 염세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삶과 지혜를 빌려 진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잠시 짐을 내려놓고 그가 전하는 현실적인 인생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제1부 행복의 착각을 깨다 고통의 부재가 곧 행복이다. 쇼펜하우어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제거하면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역설적이죠? 그는 우리가 불행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행복은 쾌락과 기쁨의 상태라는 착각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정의하는 행복은 아주 소극적입니다. 바로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건강할 때는 내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가시 하나만 손가락에 박혀도 온 신경은 그 작은 통증에 집중됩니다. 다른 곳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 가시 하나의 고통이 우리의 기분을 지배하죠. 기쁨과 쾌락은 이처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읍네거티브의 존재라면 고통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찌르는 양파저티브의 존재입니다. 잃어버린 건강, 사라진 재산, 떠나간 연인.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상실의 고통이 닥쳐와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라. 쾌락을 쫓기보다는 고통을 피하는 쪽을 택하라.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보다는 가난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즐겁게 놀겠다는 생각보다는 비난받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기술입니다. 큰 기쁨은 없더라도 큰 불행 또한 없는 삶.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제2부 인생의 본질 마이너스 욕망과 권태의 시계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결핍을 느낍니다. 이 결핍은 곧 고통입니다. 가지고 싶고 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욕망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것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순간의 환희는 지나가고 곧이어 지루함, 즉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쾌락은 사라진다. 남는 것은 권태뿐이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고통에 시달리고 부유한 사람은 권태라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인생은 결국 이 두 가지 고통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너무 비관적인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합니다. 원래 인생이 그런 것이다. 이 한마디가 주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내 삶이 유독 불행해서 힘든 게 아니라 삶의 기본값이 고통과 권태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헛된 희망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우리 안의 맹수처럼 먹이가 주어지는 평온함은 곧 자유의 상실을 의미한다. 우리는 고통 없이는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권태 없이는 휴식의 달콤함을 모릅니다. 이 불안정한 시계추의 움직임을 멈추려 애쓰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제3부 인간관계의 지혜 마이너스 고슴도치 딜레마와 고독. 인간관계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죠.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만나는 일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따갑고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추위가 찾아옵니다. 모이면 찔리고 흩어지면 추운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딜레마의 해결책으로 적당한 거리두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혼자서도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난로를 키우라고 말합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고독을 견디는 능력이 곧 그 사람의 정신적 수준을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타인의 평가에 목매는 삶은 결국 내 영혼의 빈곤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처럼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상처와 피로만 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나 만나고, 무리에 섞이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기꺼이 고독을 선택합니다. 그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사색을 즐기고 자아를 성찰하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남들은 나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체면이나 명예 같은 허상 때문에 나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나라는 존재는 오직 나만의 문제입니다. 제4부 쇼펜하우어라는 인간의 위대함과 찌질함 사이. 이렇게 냉철하고 고고한 철학을 설파한 쇼펜하우어. 그렇다면 과연 그는 성인군자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재미있게도 인간 쇼펜하우어의 삶은 그의 철학과는 사뭇 다른 모순덩어리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 아버지 덕분에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았던,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결핍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죠.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와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울하고 까칠한 아들보다는 화려한 파티를 좋아했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경멸하면서도 어머니의 명성을 질투했습니다. 그의 염세주의와 여성 혐오적인 성향은 아마도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에서 비롯되었을 겁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사랑을 갈구했고 또 사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질투심은 당대 최고의 철학자 헤겔에게도 향했습니다. 자신의 철학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에서 일부러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개설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헤겔의 강의실은 300명의 학생으로 미어터졌지만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엔 고작 몇 명뿐이었습니다. 결국 폐강의 수모를 겪어야 했죠. 그는 일기장에 헤겔을 향한 온갖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정신병자, 사기꾼이라며 욕했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세상의 인정과 명성을 갈구했던 건 쇼펜하우어 자신이었습니다. 욕망을 버려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본인은 맛있는 요리를 즐겼고 전염병이 돌자 누구보다 빨리 짐을 싸서 도망쳤습니다. 밤에는 강도가 들까봐 권총을 머리맡에 두고 잤죠. 삶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욕망. 그는 그토록 혐오했던 보통 인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모순 때문에 쇼펜하우어가 더 밉지 않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외치면서도 맛있는 스테이크 앞에서는 행복해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 삐치기도 하는 그의 모습. 그 찌질함마저도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조차도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평생을 싸웠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를 건네는 듯합니다. 제오브 노년의 평온, 늦게 찾아온 봄. 평생을 인정받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에게도 마침내 봄날이 찾아옵니다. 그의 나이 60이 넘어서야 세상은 그의 철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848년 혁명의 실패 이후 유럽 전체에 퍼진 허무주의와 비관론이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딱 맞아떨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유럽의 스승이라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명성을 얻게 된 노년의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세상 친절하고 유쾌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인간 따위 필요 없다고 으르렁대던 독설가는 사라지고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해주는 것을 즐겼습니다. 결국 그가 그토록 염세적이었던 건 세상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아서 부렸던 긴 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말년에 그의 곁을 지킨 건 부츠라는 이름의 푸들 강아지였습니다.
그는 인간보다 개가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언제나 성실하며 투명하다. 그는 매일 부츠와 함께 프랑크푸르트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작은 쇼펜하우어와 큰 쇼펜하우어가 지나간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그 시선조차 즐겼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파에 앉아 잠을 자듯 편안하게 생을 마감했죠. 그의 얼굴에는 고통도 권태도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클로징 당신의 고통은 당연하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힘든 건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다. 지금 삶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삶이 지루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안전하다는 증거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갉아먹지 마세요. 그저 오늘 하루 큰 불행 없이 무탈하게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이 조용히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쇼펜하우어는 분명 당신에게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해줄 겁니다. 고통과 권태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스스로라는 작은 배를 단단히 붙잡고 항해하는 여러분. 오늘 밤은 부디 어떤 욕망도 어떤 후회도 없이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없는 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